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 그 십자가 통해 희생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저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들은 더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 외에는 그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에서 사람의 아들, 즉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받을 그 높은 곳에서 핍박과 고난받는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대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갈릴리 바다를 거쳐가야 했는데 마침 또 풍랑과 폭풍이 불어서 가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고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과거 므낫세 반지파가 땅이었는데 지금은 헬라 문화권으로서 특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떼를 대규모로 사육을 하던, 그래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즉슨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풍랑과 폭풍을 헤치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가신 것처럼 그곳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유대 땅에서 거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영적으로 타락한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멸하고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시험받은 자들을 돕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찬송과 영광 받을 가장 높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1년에 하루 3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성소에서 향료를 분향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고 한 염소에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가버려라 라는 이름의 뜻 아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분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어둠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으며
부끄러움과 멸시천대에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고쳐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본문에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서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또 집에 가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거라사인 안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 거라사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지만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영들을 저 무저갱으로 보내버리고 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더러운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거라사인 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렇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여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됐고, 갑자기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돼지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흙이라든가 아니면 분뇨를 자기 몸에 바름으로써 이 체온 조절을 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제 불결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돼지는 절대로 부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 가게 같은 거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신장기업 같은 거 하면은 상 위에 돼지 머리를 놓고 그리고 술을 뿌리면서 돼지 머리에 돈도 꽂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였냐면 돼지가 부와 행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돼지 저금통에 우리가 동전을 놓고 이렇게 많이 모으잖아요. 그것도 그에 같은 이유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돼지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쾌락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축복의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헬라인들은 이 돼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숭배했던 그 이방 문화의 대표적인 짐승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런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고, 허락되자마자 바로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앞으로 멸망할 그 어둠의 권세,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거라사 광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거라사 광인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은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죄 가운데
원하는 것을 얻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어둠인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허물을 가려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이죠. 때마침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그 부끄러운 모습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수 옷을 입혀 주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또한 거라사 광인은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있어야 될 그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떠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라사 광인이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죄인으로서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서 생명의 상징인 예수님 곁에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명하신 곳에서 가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안식과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이 꿈은 전에 설교에서 간단하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꿈에 이제 고한영 담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고한영 담임 목사님이 겉옷을 저를 보시자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렇게 팔을 좀 걷으셨죠. 걷으니까 팔이 어깨부터 손까지 전체가 피멍이 쭉 들어있고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영육간의 회복과 그 치유를 위해 직접 안수하면서 기도하심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 질병, 고통이 고스란히 목사님께로 들어와서 받아들이셔야 했기에 그로 인해서 팔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멍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섬김과 희생은 이런 것이란다라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일 겁니다. 앞으로 도우리교회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아픈 분들이 많이 올 건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둠과 질병과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고 희생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꿈에서 보통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통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치유와 회복시키기 위해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의 그 대가를 직접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 당해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 고스란히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도 거라사 광인이 당했던 그 고통 동일하게 당하셨는데,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지 않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나 영화를 보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속옷은 입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이 본래의 자리에 그 집을 떠나서 죽음의 상징인 무덤으로에서 거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아들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죄인의 상징인 그리고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리심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 거라사인을 자신의 수중에 둔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발 앞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그 계획은 실패한 겁니다. 죄인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구원과 회복의 상징인 십자가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상처가 생기고 고랑과 사슬에 묶여있던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온몸의 상처 가운데 있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기도할 때 땀이 피처럼 흘렀다라는 말이 있죠. 그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 만일 몸이 그렇게 되면은 온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가 정말로 약해진다고 합니다. 채찍 맞을 때 우리 그 가죽끈에 보면 납조각을 붙여서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때렸을 텐데 보통 사람도 살결이 뜯어져 나가는데 이미 예수님은 온몸이 피부가 너무 약해진 상태로 조금만 충격을 줬어도 이미 상처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란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거를 주님은 더 아픈 상태로 그 상처를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묶임당한 채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멸시천대 받았던 거라사인들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 지내서 그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라고까지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저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저들 향해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봤던 몇몇 사람들,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특히 예수님의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강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 낙원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거라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요청을 하지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인에게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은혜를 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거라사인은 과거 제어할 수 없어서, 통제할 수 없어서 사슬을 메어서 그를 결박하고 멸시하고 그를 소외시켰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돼지떼가 몰살당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자들입니다. 거라사는 입장에서는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줍니다. 그것은 거라사인이 그들을 용서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 데가벌리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거 결코 그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특히 나를 해하고 이간질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또 공격하는 원수 같은 자들 용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래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용서하자. 그리고 용서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이지도 않고 여전히 괴롭게 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그 용서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지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관계도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 문제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주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만 했고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꽤나 유명한 영화라서 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유대인 포로소에 갇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엄마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대신 아들 대신 죽게 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름이 귀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청년입니다. 근데 늘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삼촌과 함께 호텔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진 청년입니다. 근데 우연히 나중에 아내가 되는 도라라는 여자, 로마에 있는 그 귀족 집안의 딸입니다. 반해버린 거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나중에는 뭔가 그 귀족 생활이 뭔가 좀 힘들어하고 있었던 도라가 이런 순수하고 정말 명랑하고 이 좋은 이 귀도의 모습에 반해서 결국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조슈아라는 아이들이가 생기면서 행복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 발발할 때 결국 유대인들이 저 포로소에 갇히고 탄압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슈아가 나이 5살 되던 해에 유대인이었던 그의 삼촌, 귀도, 그 아들까지 모두 유대인 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도라도 본인은 로마 사람인데 자신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그 남편과 아이 때문에 일부러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 오자마자 그 삼촌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바로 가스 샤워실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귀도가 자신의 아들조차 어리니까 쓸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을 숨깁니다. 숨기면서 아들의 5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이 매우 두렵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건 게임이다. 1000점을 얻으면 네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 탱크가 네가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아빠가 명하는 것을 잘 지키고 이 규칙에 잘 따른다면 너는 이 게임에서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몰래 숨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독일 나치군의 그 눈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귀도도 자신의 아내 그 도라를 찾기 위해서 여성 수용소로 몰래 찾아가서 같이 탈출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귀도는 아들을 위해서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있는 그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거의 패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그 증거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밤새 어디론가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귀도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조시아에게 최후의 게임을 말하게 됩니다. 작은 상자 같은 곳에 그 아이를 넣으면서 절대로 뛰쳐나오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러면 네가 1000점을 따게 될 거야. 네가 승리자가 될 거야.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기고 아내 도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여성 수용소가 있는 곳에 가게 되지만 아내를 결국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비병에게 걸리게 됩니다. 들키게 되니 순간 경비병이 총을 들고 어느 곳으로 그를 이동을 시킵니다. 저기 영상 좀 틀어주세요. Lo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Vorwärt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Schneller! Tempo! Vorwärts! Rechts rein. 지금 총의 위협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아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나올까봐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윙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그걸 보고 웃잖아요. 아들은 아직도 모르죠. 그리고 경비병에 끌려갔던 귀도는 결국 그 경비병의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빠가 죽임을 당했는데 아직 그 사실을 이 아이는 모른 채 상자 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깨어보니까
포롱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용소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커다란 탱크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놀래죠. 내가 천점을 따서 승리해서 탱크가 나한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합군에 있는 그 탱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 안에 미군이 있었는데, 미군이 문을 열고 보니 웬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말하죠. 아이야, 너 탱크 같이 타볼래? 이 아이는 진짜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탱크를 타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여성 수용소에 없던 엄마가 다른 수용소 사람들하고 탈출을 했었거든요. 길 가다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옳았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라는, 청년이 된 조슈아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희생이고 용서이고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